오늘은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흑손.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흑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발걸음을 내디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일주일의 한복판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지치고 지친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마 이 예배당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피로 사회라고 불립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피로가 몰려온다라는 사회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쏟아지는 업무와 성과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가정은 또 평안하기만 한가요? 가정에서는 또 부모님의 역할로서 혹은 또 자녀로서 혹은 또 배우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렵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이런 현상을,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두 손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두 손을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사실 한 손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두 손을 다 자기를 위해 일하지만 우리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한 손은 우리의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능력 주심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지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와 평안함을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충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 서겠다 결단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너희의 모든 손을 다해 너희의 일에만 충실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두 손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실 일하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피로 사회 속에서 나를 위해 스펙을 쌓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세상인 건데 두 손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한 손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거 좀 어려운데? 조금 불공평한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두 손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구심이 겹치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삶에 대한 피로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에 대한 목적도 조금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남들 다 섞여서 노는 자리에서 그 분위기에 올라타지 않고 내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는 것, 혹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자행되는 적당한 불법과 편법을 내 신앙의 양심으로 인해 거절하는 것, 혹은 동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들을 끌어내릴 때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라도 동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 손은 흙을 묻힌 손이 있지만 한 손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기를 쥐고 일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처리가 융통성이 없다고 상사한테 핀잔 들을 수도 있고요. 눈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흙무더기를 치워내는데 너무나 바쁘고 여력이 없는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무기까지 쥐고 살아가려니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삶을 지켜내다가 한 가지 유혹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무기 좀 내려놓고 나도 두 손으로 나를 위해 좀 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런 타협을 할까라고 한번 제 마음을 점검해 봤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나? 근데 그건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제 삶에 한결같이 부어지고 있음을 제가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타협하고 싶냐면 삶이 너무 어려워서요.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타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4장의 본문에도요, 이같이 영적 피로감과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 우리 마음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자, 다시 이 성을 세우자 라고 뜨거운 은혜로 가슴이 벅차올라 그 예루살렘 성을 증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현실이 너무 처참했던 겁니다. 어떤 현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유다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이 성을 증축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이 그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꺾여 버렸어요. 그 꺾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총독 게셈이 비웃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직접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꺾이고 공포와 절망이 이 유다 백성들을 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유다 백성들도 이 장면 속에서 아마 그들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예전처럼 저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그냥 고개 숙이고 사는 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살겠다는 이 목표가 당장 내 삶을 짓누르는 이 삶의 무게보다 가볍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탄식과 두려움이 혹시 우리의 탄식과 두려움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 부패한 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또 넘어지고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넘어짐 속에 그냥 타협하고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것 아닐까라는 그 깊은 탄식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힘든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신 힘과 사랑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이 힘든 이 양손의 무게, 한 손에는 나의 일, 한 손에는 주님 주신 그 무기를 들고 사는 것을 버틸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경험하시는 이 수요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요, 이때 어떤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고 싸워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위험하니까 숨어서 돌만 날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충실하되 한 손에는 일하는 흑손에, 한 손에는 적을 상대할 수 있는 병기, 무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 서두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 육체적 피로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인이 견뎌야 할 삶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 흑손과 무기가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함께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맡겨진 직업적 소명인 흑손에 탁월하게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오랜 문제 중에 하나는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탁월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쌓는 공사 현장에서 남들이 다 일하는데 나는 혼자 일하지 않고 그냥 칼 하나 들고 서서 주님 저 성벽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교회 안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 거룩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탁월함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곳이 바로 성벽을 쌓아야 하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다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실천적 삶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거룩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업무를 탁월하게 해내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나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길러서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 모든 땀방울이 우리가 쥐어야 할 흑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탁월한 실력과 성실함으로 만약 인정받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의 그 하나님을 위한 행동들은 저 사람들 이기적이야 라고 판단되는 것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태도부터 다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에 맡겨진 업무와 책임이라는 흑손이 거룩히 여겨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반드시 타협을 거절하는 무기를 쥐어야 합니다. 한 손에는 우리가 흑손을 쥐었다면 한 손에는 무기를 쥐어야 하는데, 그게 어떠한 무기냐? 타협을 거절하는 무기를 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잖아요. 그 위협과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타협을 많이 요구합니다. 어떤 타협을 요구할까요?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상황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한 번만 눈 감고 내가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나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것, 그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단이 참 무섭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당장 예수님을 떠나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라 유혹하냐면요, 너 신앙생활 다 해. 근데 이거 하나만 모른 척해. 이거 하나만 눈 감아. 그럼 너 편하게 살 수 있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눈 감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내가 눈 감으면 나의 재정적인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날 때가 있죠. 그리고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어. 너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노골적인 압박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서 한 번씩 눈 감고 한 번씩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협하는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의 실체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 타협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그 타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쉬운 마음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눈에 내가 잘 될 게 뻔히 보이고 내가 이익을 볼 게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쉬운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고 많은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십니까?
안 돼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울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의 자리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의 자리에 섰을 때 반대편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타협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그것들도 주님께서 반드시 채울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도 주님이 채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을 우리는 뺏기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이, 돈이, 명예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한 번 어렵게 이겨낸 이 유혹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믿음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 유혹의 자리 가운데 서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공급하고 계시며 또한 무엇을 더 공급하실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유혹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이 흑손과 무기를 함께 지었던 다니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다니엘처럼은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건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늘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한 손에는 흑손,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진 그 삶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 6장을 보면요, 이 포로였던 다니엘이 이 거대한 제국에서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하니 그가 쥔 흑손이 완벽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성경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준 업무에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아니 저 포로 출신이 어떻게 총리에 올라? 쟤는 안 돼. 끌어내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고 탈탈탈 털었는데 그에게 먼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국정 운영에 무언가 걸릴 게 있을까 털어봤는데 국정 운영도 완벽했고요. 나라의 재무 상태 가지고 무언가 공격할 수 있을까를 털어봤더니 나라의 재무 상태도 완벽했어요. 또 그래서 사생활에 이렇게 또 뭘까 털 게 없나 뒤져봤더니 사생활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맡았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적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무기, 그의 신앙의 표적으로 덫을 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덫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다니엘 6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어떠한 존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딱 한 사람의 노린 법이었어요. 다니엘의 노린 법입니다. 그 정적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법령을 제정할 때 다니엘이 과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과연 다니엘이 타협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딱 30일만 참으면 된다. 그냥 창문 닫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라는 이 타협의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총리 자리에 있는 게 내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겠지. 그러니까 타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이 세상 말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더 좋은 것들을 택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처세술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사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부터 법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그가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셨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벼랑 끝에서 손해를 선택했어요.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죽는 것이 확정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무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떠한 영웅 심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본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기도했던 습관,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해왔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린 당연히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얻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신 게 없으십니까? 아니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느낌의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쌓여갈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도 중요하지만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면요, 그 타협과 유혹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권면해 드립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신앙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내게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가 느낄 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섭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고단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위대한 이야기를 읽고 또한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의 찔림과 도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동시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우린 그렇지 못하니까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엘과 동일한 자리에서 다니엘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선을 긋습니다. 저건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아직 못해. 이것이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의지, 어설픈 결단력만으로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한 손에는 흙손, 한 손에는 무기를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타협을 거절했을 때 당장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나요?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죠. 혹은 직업의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요, 자기 힘만으로 꼿꼿하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타협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우리에게는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한 우리가 내일 다시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그 타협의 자리를 거부하고 거룩한 그 무기를 다시 쥐기 위해서는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무기를 다시 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를 쥐게 하시는 그 주님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디 있냐는 겁니까? 어떠한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면을 보면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글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타협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약속,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이 약속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이라도 타협하시던가요? 사단이 예수님의 3번 시험할 때 그 3번의 시험 중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타협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요, 주님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기에, 그 능력이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능력이기에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타협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라는 증거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예배당에 앉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한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모두 다 채워지십니까? 진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묵묵히 한 손은 흑손에 한 손은 무기를 쥐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충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결심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걸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합니다. 그 출근길 가운데, 그 만원 버스와 그 지하철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도 무겁고 엄중한 삶의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흑손을 쥐고 거기에 더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거룩한 무기까지 쥐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도 좁은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4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들은요,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고요,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가는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병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유난히 떨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이들이 끝까지 병기를 쥐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묵묵히 하나하나 정직함의 돌을 쌓고 내가 억울함을 참고 그 거룩함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요, 내 삶에 무너져 있던 그 하나님의 성벽이 조금씩 수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저거 미련하게 산다고, 저거 바보처럼 산다고, 저렇게 살면 이 세상 제대로 못 산다고 우리를 비웃고 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심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기를 쥔, 무기를 쥔 우리의 손이 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타협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함이 됨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신뢰가 우리를 타협하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